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너롭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류호준 목사님 나오셔서 육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열심히들 살고 계시죠? 뜬금없는 말 같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또 보람 있는 삶, 또 우리의 삶이 때때로 아름다움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그리고 고장난 부분들은 수선하여 가시고 또 더러운 부분들은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자그마한 육체의 가시 없는 분들은 없을 것이에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몸속에 있는 어떤 병이든 아니면 괴로움이든지 무엇이든지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하여서 육체에 가시가 없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가시라는 게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요놈의 가시만 없으면 살만한데 왜 나만 짊어져야만 하는 가시들이 있을까? 우리가 복음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을 것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아마 그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에서는 의도된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믿고 또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서스테인 즉 유지해 주시는 분인 걸 믿는다면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다시 말해서 만유 안에 모든 존재하는 것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시조차도
창조된 의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또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세력을 행사한다는 말도 됩니다. 힘이라는 게 무엇이죠? 끌어당기고 제어하고 밀고 굴복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자가 한자로 력자 아니겠어요? 력. 이 역자의 관용구를 앞에다가 붙여보면 다양한 접두어가 붙을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학력이라고 해요. 학력이 있어야지요. 똑똑한 사람은 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권을 잡으면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좀 있으면 재력 혹은 금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남에게 이야기할 만하면 이 사람 경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집단도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중력이라는 말도 쓰죠. 인력이라는 말도 씁니다. 아니면 경제계에서는 조직력이라는 말도 있고 또 자금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우리가 또 매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보면 이 세상은 힘에 관한 세상 같아요. 정부는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법에 따라서 통제하거나 강제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버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강제하는 힘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나 선생님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감독하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일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어 부수는 힘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폭력 행위일 때도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것은 가정의 문을 깨어 부수고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된 경기 침체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은 온갖 종류의 강력한 힘들과 세력들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도 또 다른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을 갖고 원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하여서 좀 높은 곳에 있어서 힘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뜻일 것입니다. 힘이라고 이런 움켜잡으려는 유혹에서 한 사람도 열외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에 대한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실제로 뭔가를 자기가 통제하고 또한 쥐고 흔들려고 미친 듯이 애를 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고픈 유혹 때문에 항상 중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대한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힘과 세력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성찬 테이블에 모인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아이러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신 일이 있어요? 힘과 세력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성찬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들을 듣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달리 말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성찬식 때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신앙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진정으로 필요하여서 성찬식에 떡을 먹고 산다고 한다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힘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들, 바로 이런 구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약함 가운데 온전한 힘을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찬식에 둘러 앉아 있다는 자체가 매우 놀라운 역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죄는 창세기 2장 3장을 보시면 최초의 죄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힘에 관한 것입니다. 파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취하게 된 것은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것을 따먹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는 뱀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누가 된다요?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신이 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전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겠어요. 따라서 성경 최초의 죄는 사실상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힘의 유혹입니다. 물론 이것은 본래적으로 힘이 본래적으로 죄악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과 권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힘일 것이에요. 그러나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는 교만한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힘이나 절제되지 않는 힘이나 겸손하지 않은 힘은 언제나 남용되기 마련이고 때로는 악마적이기까지 할 것이에요. 악마적인.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힘에 대한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악마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주는 방편과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힘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제가 어떤 힘을 갖고 있든 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도구와 방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라는 걸 주었어요. 힘은 힘을 가진 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힘은 사랑의 도구입니다. 사랑의 도구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태어난 신앙. 따라서 십자가로부터 태어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슈퍼맨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거나 내가 가진 모든 과거의 경력이나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섬기는 단체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 그 여지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이 열리고 있다는 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는 힘.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70평생 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힘이 드러나게끔 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목회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 기억에 남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의 연배가 되었던 거의 70세 중반이었는데 항상 남편 장로님과 함께 교회당 오른쪽 세 번째 줄에 꼭 앉아 계셨습니다. 그 연세가 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듯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가족력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평생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늦어까지 가르친 선생님이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교회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중보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소위 서양에서 legally blind, 법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적어도 그는 교회를 위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설전이라는 게 있죠. 또 말싸움이 있죠. 교회에서 뒷말이 있었죠.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는 것은 그 권사님은 그런 일에 끼어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이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이제 아무래도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권사님의 가족들이 옆에 주변에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은 상태였고 강한 정신으로 진통제를 통하여서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이제는 이제 하선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누군가가 식구들이니까는 아니 땡스기빙 때 함께 가족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어쩌라고요? 라는 소위 가슴 아픈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임종시에 듣지 못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기억에 생생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감사절일까. 나는 이제 곧 나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야.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남편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길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딱 한 가지. 저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상봉할 때까지 성령께서 남편을 잘 돌봐달라는 그런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기적적으로 이 세상의 삶의 고통도 끝났습니다. 앞에 심장 맥박 모니터를 보니까는 거의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광경은 영화에나 볼만한 그런 광경이었어요.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어찌 보면 죽음 한가운데서 가장 신성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의 힘은 가장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구나 하는 생각.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실망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지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런 거룩한 힘이 있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거나 또 죽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병을 금세 이겨나간 뜻도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상처 안에서 그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강한 힘일 것이에요. 모든 상처와 모든 약점과 실수와 실망을 사용하여서 더욱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또 강력한 영혼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구세주께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 육체 안에 박혀있는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며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하는 것이 아마 가시 때문일 거예요. 가시 때문에. 물론 가시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온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가시가 아주 좋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좌우전 발 뒤꿈치가 너무너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1년, 2년, 3년, 4년 온갖 의원들한테 다 다니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결국 못하겠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봤지요.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지만 난 30번 이상 기도했어요. 그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 가시라는 것은 신체적인 제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그가 간질을 알았을 거야. 아니야. 그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안질을 알았을 것 같아. 안질.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큰 햇빛을 광명을 받아서 눈이 상해서 그 다음서부터 안질 고름들이 절절 나오고 오죽했으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런 말이에요. 그래 멀리서 떨어져서, 여러분 멀리서 떨어져서 글 쓰는 좋지만은 이렇게 당장 붙어 있는데 이 눈에서 고름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시험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내 육체 속에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나 여러분들은 나를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없인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에서 쓴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열병이었을 거야, 뭐 등등.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괴로움. 그것이 부모에 의한 것들, 혹은 자녀에 의한 것들, 어떤 상사에 의한 것들, 여러분과 제가 다 갖고 있는 어떤 과거의 상처들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던 슬픈 갈망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말하는 가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가시는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가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대못이 박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손톱 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매우 작은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지만은 이 속 가운데 한 곳에 어딘가 있을 것이에요. 누군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심이 어디죠? 어떤 사람은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하지만은 가시가 박힌 곳이 중심이에요. 24시간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그것이 자기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병들어 있는 자기의 노부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관한 일일 수 있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신경이 쓰이고 괴롭고 계속해서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육체 안의 가시가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상처가 덫이 나서 그것이 부모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아니면 자식으로부터 온 그놈의 그 자그마한 가시, 그러나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가시.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족저 근막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라고요. 그런데도 그 가시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이 가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발견했던 것을 우리도 마침내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까?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가 얻었던 대답은 딱 한 가지였죠. 10절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힘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야 하는 요 단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는 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주셔요.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구세주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본래 뜻은 구세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딜까요? 아마 내가 온전하지 못해, 뭔가 부족해 라고 판단되는 바로 그 장소와 그 여유, 바로 그때가,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때가 내가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때일 것이고, 바로 그것과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가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와 함께 학교에 근무했던 제 동생과 같은 시인과 촌장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거 아시죠? 예, 가시나무. 그 가사는 이제는 음유 시인의 아주 명문이 되었는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차여서 당신이 편하게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습니다 하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가시가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제일 많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자신이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가시가 돼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습니다 라고 노래를 한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고칠 수 없는 것이 가정의 문제라고 하면 힘을 쓰시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배로 부르신 예배 안에서 우리의 상처들을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시가 직장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학교에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리저리 인간적인 연결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가시라는 것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고통만 가져다 줄 것이에요. 모든 가시들은 결국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발견하라는 초대장일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항상 넉넉하고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도구이기도 할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부활의 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가시에 몸을 지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가시들이 무엇인가를, 가시는 대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갗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곳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찬식을 떼면서 진정한 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온다는 사실들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시 때문에, 지속적인 고통 때문에 주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시지 않는군요. 주여, 이것이 은혜로 가는 통로임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께 좀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들을 보며 새롭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